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합정동에 있는 산돌교회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주보 앞면에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난 3월, 4월에 선교지에 잠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을 저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이제 설교를 나눌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섬기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전체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문구로 좀 사용하기 원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전체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2장의 의미 제가 정말 사랑하고요. 2장의 의미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2장의 의미는 1장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인사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보통 인사를 이제 상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 의미 없이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로 전한 인사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편지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가죽 종이와 펜이 비싸고 귀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그냥 즉흥적으로 쓸 리가 없었겠죠. 아마 한자 한자 귀한 의미를 담아서 썼을 것이고 아마 준비된 내용을 옮겨 적었을 것이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편지를 여러 번 쓰고 보냈는데 의미 없이 쓴 단어나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정성껏 담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내용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으로 글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보이는 이 인사말에도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발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저는 이 첫 구절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종종 소개하는데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 바울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때로 치열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논란의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사도 중에 사도이고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의 관점이기도 하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굳이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성도들은 충분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화려한 수식어 다 빼고요. 아주 담백하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에는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아서 어떠한 명령에 따라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가 생겨났고요. 사도들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르침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 짧은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복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다라는 암시가 아주 강하게 진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베드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철학이나 베드로의 어떠한 생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것입니다. 수신자 성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그 베드로와 동시대 사람들이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신자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충만하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지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굉장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대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지만 누구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철학을 기대하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관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은근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그 미디안의 연합군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횃불과 나팔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게 말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왜 기드온을 위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여호와만 위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덧붙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옆에 기드온이 서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바로 옆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주시긴 했지만 그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폭군과 같이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는 이제 선언했지만 그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왕과 같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과 또 조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있는데요.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형제이죠. 그 70명의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사기는 그 이후에 태평하였더라 이 문구가 원래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사사들이 통치했을 때에도 태평하였더라 이 문구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샬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 이후부터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사사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기는 하지만 기드온을 중심으로 완전히 꺾이고 기울어지고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은근히 교묘하게 드러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우리는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영광은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은근히 교묘하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교회와 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가로막고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결되고 연상되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건물의 분위기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교회하면 담임 목사 누구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서장훈 씨가 건물주로 유명한데요. 어디 있는 건물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을 본다면 바로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이 서장훈 씨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유일한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와 교회를 주제로 대화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전달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천국에서 조금 상당히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좀 지나치게 높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교회의 정통성을 찾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이름과 연결해서 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요.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베드로 위에, 베드로 너가 반석이기 때문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처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는 정통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베드로 전서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주님이시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의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그 위에 교회가 기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보배로운 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많은 곳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중심에 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은근히 옆에 서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본질적인 면만 추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산돌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체로서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보에 보시면 아시죠?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는 그분을 섬기는 존재,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그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 턱없이 부족하죠. 주님은 담임 목사 수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마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임 목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그 예수님만 좀 앞세우고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실제적으로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로 담임 목사에 따라서 그 모습이 꽤 달라지는데요. 어떤 부흥사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할 때 담임 목사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자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 세워줘야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세속적인 모습으로 몸집이 불어나고요, 그냥 비대해지는 것뿐이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주보에 섬기는 이라는 표현, 저는 그냥 대표 섬김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돌교에 오시는 사역자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하기 원하고요. 예수님이 잘 드러나시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신자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죠. 그 일반 서신의 특징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죠. 에베소서, 받는 지역의 교회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모두 받는 지역이나 받는 사람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신은 받는 교회나 사람이 제목이 되지 않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회람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발신자가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은 베드로전서, 이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붙여졌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수신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지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5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지역은 어느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넓은 광역시를 연상하게 하는 지명입니다. 5지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각 지역을 언급하는 범위를 봐도 한 지역당 한 남한 정도,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로 보입니다. 그만한 지역을 5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남한의 약 5배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중해 북동 지역, 이제 그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그 터키의 약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터키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물론 고대는 우리 시대보다 사람들의 수나 이 성도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아주 넓은 지역을 아우르면서 이제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그 지역을 다 다녔는지 아니면 그냥 편지만 보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물론 순회 사역을 하긴 하지만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사역한 기록이 나오고요, 멀어야 수리아 지방까지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활동 반경이 바울과 비교하면 조금은 좀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악수하면서 서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베드로 자신은 할례자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의 사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영역의 부르심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굉장히 넓게 멀리 다녔지만 이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유대 중심으로 사역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또한 이렇게 멀리 다녔을 것이라 생각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먼 지역이죠. 거기에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고린도에 방문해서 세례를 준 사람이 게바파, 이 베드로파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드로의 활동 범위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좁지는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영향력은 전 세계 교회 안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베드로는 다양하게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지역에 편지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의 편지입니다. 하나의 똑같은 편지를 넓은 지역에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상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편지를 받으면 필사하고 원본은 이웃교회에 건네주는 것입니다. 아마 긴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정도는 아마 전체를 다 필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교회 그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건네줄 때에 뭐 그냥 건네주고 이게 돌아왔겠습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편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로 돌려보내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묵었을 것입니다.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아주 중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 반가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을 것이고요. 서로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넓은 지역의 교회와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우리 시대는 교회마다 상당히 독립적이고 교회마다 담당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연하지 않고요. 상당히 굳어져 있죠. 가까운 이웃교회도 서로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조금 커지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초기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잘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순회하면서 함께 사역합니다. 어느 한 사역자가 하나의 교회를 독점해서 담당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그 독립적인 어떤 구조나 그 독점적인 구조와 많이 다르죠.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여러 지도자들의 같은 권위와 같은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베드로가 개척하고 또 베드로만 사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명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 많이 겹쳐 있고요. 또 이제 에베소 지역도 언급하죠. 3차 전도 여행에서 정말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정말 눈물로 애쓰면서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이 바울이 이처럼 애쓰면서 목숨 걸고 개척한 교회라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묶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 혹시 좀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기 교회는 그러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아주 유연한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마지막을 보면 이 베드로가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서로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편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너희가 편지를 주로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 다만
다만 조심할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쉽게 풀면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가 그 넓은 지역의 교회들을 함께,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교회들을 돌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함께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역자의 같은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적어도 3명입니다.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도 이제 많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좀 공부할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12명의 사도가 늘 함께 같은 권위를 가지고 늘 함께 사역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가 다르고 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다르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와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함께 다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선교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좀 너무 독립적입니다. 교회마다 가장 앞세워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러분이 본질적인 것만 앞세운다면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연결되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면서 서로 구별짓습니다. 가장 크게는 교단을 앞세우고요. 또 교단을 앞세우면서 자기만의 어떤 신학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서로의 어떤 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본인 교단의 신학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높입니다. 이 본질은 좀 뒤로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구별하고 경쟁하면서 독립적으로 교회마다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려는 아주 강렬한 성질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또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표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자주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연합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는 그 강렬한 성질, 강렬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좀 습관이 생겼는데요. 동네 교회를 다닐 때 그 눈에 보이는 교회마다 너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교회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좀 괜히 친근한 마음이 좀 드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성도들이 있고 또 모르는 교회지만 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저 교회에는 어떤 분이 예배하고 계실까? 저 교회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늘 궁금해지고 또 아무 교회나 막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물리적으로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한 가지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일부로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상당히 영적이고요. 상당히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합정동에서 예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상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상당히 영적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만큼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큰 교회에서 예배하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합정동에서 예배하나 선교지에서 예배하나 또 다르지 않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서 주님을 예배한다. 이 사실 하나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시선 고정하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교의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누고 또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